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미움받던 자가 바로 우리였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로도, 태어난 신분으로도, 그 어떤 거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바울이 선포하였죠. 이렇게 절망적인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이런 절망이 어떻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소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절망이 우리를 살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길게 동안 죄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보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동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장면이 전환되는 단어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찾으셨나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까지는 되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실 길을 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급조한 길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선포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되죠. 율법으로 인해 절망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은혜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은혜이다. 본문 말씀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 하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이제 우리 조건은 상관없어집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죠. 그동안 율법은 참 많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했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선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율법은 말하는 거죠. 너 저거 못했네? 이것도 못했네? 땅. 너 죄인. 판결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그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쉽죠. 근데 물론 내 입술로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로 고백하는가와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별다를 바 없이 그저 신앙생활로 나도 그냥 예수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왜 택하셨는지를 그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였다. 본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이 이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영광으로 인해 밝게 빛났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참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자신의 모든 통치권마저 위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깨어지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깨어집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즐거웠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받고 내가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 빛이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던 동산에서도 쫓겨납니다. 그게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개입하시죠. 당시에도 이런 인간들,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자신을 감추고 가리고 하나님을 피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라는 것, 한 생명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 한 생명을 죽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희생과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오늘 페이지 뒷페이지에서 나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칭의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걸 이루셨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결과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결과다.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1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을 때, 죄값을 치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라고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2번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값을 받고 노부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제조건에 노비가 있었죠. 노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에 속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바로 노비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치르기 위해서는 몸값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값은 누구에게 지불되었을까요? 네.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몸값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빚을 지거나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속량의 값은 누구에게 치러진 걸까요? 속량 값을 치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손해본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죠. 죄로 인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 깨어져서 어둠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자녀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어 죄의 건속에 속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그런 큰 잘못은 저지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의 종노릇한 게 가장 큰 죄죠. 그 죄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사실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달려 죽는다고 해도 그 값을 치르기에는 택도 없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던 그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셔야만 이 값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며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이제 죄 중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0.0001%도 아닌 0%입니다. 제로라는 거예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원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거죠.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값을 치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과하심은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된 결과이다. 간과하심은 예수의 피가 화목제물이 된 결과다. 입니다. 우리 본 말씀 2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화목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죠. 다음 구약에서 이 화목제사는 무엇일까요?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를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먹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자고 지낸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 소중한 것, 흠도 점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하고자 했던 진노 해소제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여기기다고도 또 되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버려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에게 지은 그 죄인,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죠.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용서해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 나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번 또 화내고 넘기시겠지.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참 가볍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피를 흘리셔야만 이 죄가 간과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정의구현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벌을 받아서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이번 역시도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내가 뭐 잘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죄인인데 진노 아래에 있어야 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산다고 얘기하지 않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우심을 옷 입은 결과이다. 또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우심을 옷 입은 결과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다 하게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음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지고 공의의 겉옷이 입혀졌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공의로 나의 겉옷을 돌리시고는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병동 실습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근데 병동 실습을 가니까 의사 가운을 입고 의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후배들이죠. 처음 보는 학생들이 저를 보고는 정말 깍듯하게 90도로 숙여가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냥 의사 가운 하나 입었을 뿐인데 저를 선배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이 옷은 어떨까요? 죄인인 우리였는데 그 옷을 입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대신 의인 취급을, 의인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를 용서하시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의를 보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조건은 필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그동안 성경 봉독하실 때 말씀이 길어서 힘드셨죠? 오늘은 좀 짧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말씀들 애우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대로 나오는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것을 설명하고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전혀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 따위는 전혀 간섭할 여지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만족하셨기에 플러스 알파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다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은혜다. 그래서 이번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간통하는 주제를 은혜로 삼았죠. 이런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당한 모욕과 수치, 그리고 죽음. 원래는 내가 받아야 할 것이었죠. 그런데 은혜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자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던 길이셨습니다. 제발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까지 하실 정도로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럼에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게 되었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선포하는 말씀을 볼 때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리고 요즘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는 이 찬양을 들으면 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제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기도로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한번 찬양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그 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죠. 그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났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었죠.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안전하고는 못 배겼던 거죠.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고생담을 당해도 죽을 뻔해도 쉬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근데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가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숨 쉴 때 숨 쉬는 거 기억하시면서 의식하시면서 쉬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한 게 없으니까 거저받았으니까 자꾸 잊어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겠어 오늘 이 짧은 말씀 가능하면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실 정도로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